성경의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가 없습니다. 모든 교회는 초대교회이어야 하고 모든 성도는 초대교회 성도이어야 합니다. 그런 교회를 주님은 세우셨고 지금도 바로 그 교회의 회복을 위해 성삼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주신 말씀을 이루시며 지금도 인간의 삼저주 사탄과 지옥과 재앙을 멸하시고 권능으로 구원사역을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를 초대교회를 통해 하셨고 지금도 오직 복음의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초대교회에 예사롭지 않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지속입니다. 지속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아무나 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지속입니다. 너무 쉽게 보여가지고 너무 쉽게 놓쳐버리고 마는 것이 또한 이 지속입니다. 성공한 사람과 실패자의 분명한 차이가 있다면 바로 이 지속입니다. 하다 말다 하는 사람치고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상관하지 않고 지속하는 사람치고 실패한 사람 또한 없습니다. 성경에 응답받은 증인들은 전부 그러했습니다. 누구에게 보이려고 한 것도 아니고 자기 동기나 목적을 이루려고 끈질기게 매달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알고 그걸 구했습니다. 그게 지속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8절에 보면 야곱은 한도 뼈가 어긋나는 고통 속에서도 지속했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다른 길이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지속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과 세상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이름을 얻은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나옵니다. 불의 응답을 받은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 땅에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두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한 다음에 일어나가지고 사안에게 말합니다. 저 꼭대기 올라가서 바다를 쳐다봐라. 비를 머금은 구름이 오는가 봐라. 그랬습니다. 사안이 다녀와서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다시 기도합니다. 또 보게 합니다. 또 없습니다. 또 기도합니다. 언제까지 했나? 7번까지 했습니다. 저 바다 가운데에서 멀리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온다는 것을 봤어요. 그 구름의 신호를 볼 때까지 계속 지속했습니다.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던 땅에 비를 불러오게 하는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지속의 열매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면서도 다니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멈출 수 않았어요. 주변 상황이 위기로 바뀌어도 언약 잡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게 지속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가난한 여자가 나옵니다. 이방 여자가. 내 딸을 궁인히 여겨달라고 주님께 간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시대의 이방인들을 보고 개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럴 수 있지만 어떻게 예수님이 그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아마 우리가 그 말 들으면 아이고 예수 안 믿고 말지 이러고 말았을 거예요. 아마 더러워서 못하겠다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세상이 다 그렇게 말합니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나이다. 주님은 그 여자의 말을 듣고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딸이 나음을 받습니다. 여러분, 지속하는 자가 받은 응답입니다. 어떤 수모, 어떤 문제 일어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겠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지속입니다. 지속이 모든 역사를 가릅니다. 지속이냐 아니냐가 전부입니다. 여러분, 시작도 안 한 분들은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시작하신 분들은 포기하거나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되어집니다. 그게 진짜 지속입니다. 지속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타고난 성질입니까? 아니면 후천적인 인격입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도 저도 아니면 다른 무슨 특이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지속은 성질이나 인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거의가 핑계대는 여건이나 환경 탓도 아닙니다. 지속 못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하다가 말다가 하다가나 아이고 내 타고나기를 그랬는가 봐. 나는 체질이 안 맞아.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지속을 잘못 이해해서 그렇습니다. 지속은 나의 성질이나 인격이나 환경과는 상관없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지금까지 앞으로 계속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는 지속과 되는 지속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하는 지속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는 겁니다. 되는 지속이란 말은 내가 하려고 하지 않는데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항상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발부둥 쳐서 뭔가를 이루어내는 거, 그거 복음 아닙니다. 그건 세상이고 율법입니다. 복음은 뭐냐면 내가 하려고 하지도 않는데 되어지는 거예요. 나도 나를 몰라보고 놀라는 거예요. 하는 지속은 이런 겁니다.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집요한 성격이나 시작한 것은 끝을 봐야 직성을 풀린다는 성질로 하는 지속은 내 힘으로 하는 지속입니다. 물론 이러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뭔가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 되는데 하다 말다 이 젊은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인생 낙오자로 사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의지의 사나이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죽을 각오를 하도 끈질기게 한다고요. 그 뭔가는 이루어요. 그런데 그건 참 지속이 아닙니다. 그 속에 악착 같은 것은 있지만은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지속할수록 남을 질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건 성경이 말하는 지속이 아닙니다. 그래서 열매가 없어요. 열심히 하는데 끈질기게 하는데도 남는 열매가 없게 된다니까요. 그게 얼마나 허무해요. 그러나 되는 지식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되게 만듭니다. 내 인격이나 성질, 주변 환경 도저히 더 이상 할 수 없는데 이상하게 항상 지속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건 내 의지가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지속이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되는 지속이라야 진정한 지속입니다. 제가 이 전도운동 하기 전에는 목사이면서도 내 인생을 이렇게 30대 전까지를 쭉 돌아보니까 뭘 하나를 끈질기게 계속 하면서 이루어낸 게 없더라고요. 이루어낸 건 딱 하나 있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결혼한 거. 7년 동안 끈질기게 매달려가지고 결혼했으니까. 근데 그것 말고는 없더라고요. 그 하다 말고. 내가 이 색소폰도 한번 배워봤어요. 이게 한 2달 하다가 안 되더라고. 그냥 그만둬 버렸어. 지금도 부르고는 해요.
그런데도 하고 싶지는 않아요. 뭐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요, 내가 복음 전도운동 하고 나서부터는 옛날에 알던 내가 아니라 내가 이게 도저히 할 수 없는데 계속 하는 자리에 와 있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은혜로 되게 하는 거예요. 내 인격이 아니에요. 우리 집안 내력도 아니에요. 이건 내가 훈련된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해서 내가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 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은혜는 나의 인격, 나의 성질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노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 연약함도, 심지어는 나의 죄도, 심지어는 나의 원수된 것까지도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희생시키시고 자녀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다 뛰어넘는 겁니다. 그 사랑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상황에도 끊이지 않고 계속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 결과로, 그 열매로 되어지는 게 지속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지금 돈이 없고 지식이 모자라고 경험이 없고 강건함이 없어도 그건 하나님이 일하는데 아무 관계 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우리가 성령 인도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로 지속하게 되면은 그 어떤 힘 가진 자, 그 어떤 능력 있는 자보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게 지속이에요. 지속의 가장 바람직한 고백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구나, 은혜의 열매구나,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와 은혜가 있어야 지속이 되고 그게 제대로 된 지속입니다. 예수고 힘써 끝까지 참고 견뎌보자, 인내는 쓰고 그 열매는 달다고 하더라, 뭐 그런 억지 지속은 성경이 말하는 지속이 아닙니다. 그건 징그럽습니다. 그건 빨리 고치는 거 좋아요. 그런 거는 지나고 놓고 보니까 내가 여기까지 와 있구나, 원래 이거는 내 인격도 내 성질도 아닌데 나도 모르게 되어지는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 고백이 참된 지속입니다. 지속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여러분, 지속하는 사람은요, 세상의 모든 잘난거리를 다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하는 사람을 머리 좋은 사람이 못 당해요. 지속하는 사람을 힘 있는 사람이 못 당해요. 우리 뭐 우스갯말로 그런 말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 동네에서 제일 힘센 깡패를 이겨서 힘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겼나? 가서 맞으니까 그 다음에 또 찾아갔대. 또 맞아요. 또 갔대. 계속 갔대. 이렇게 성질 나가지고 두들 패는데 계속 갔대. 그게 나중에 질려가지고 항복했대. 아주 나쁘게 표현하면은 힘도 지혜도 돈도 지속하는 사람 못 당합니다. 왜요? 은혜의 열매니까. 은혜를 계속 받는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 이기게 만드는데. 무엇을 어떻게 지속했습니까? 그게 오늘 초대교회 5장 42절입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더라, 쉬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무엇에 지속해야 합니까? 지속하게 하는 것에 지속해야 합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지속하게 하는 것에
지속해야 된다. 무엇이 지속을 지속하게 합니까? 그걸 초대교회를 통해서 배웁니다. 우리를 지속하게 만드는 것에 초대교회는 지속한 겁니다. 그게 오늘 이 42절 말씀이에요. 초대교회 전도제자들은 무엇을 지속했고 우리는 뭘 지속해야 합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여기 하나에 집중하고 지속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단순해서 근성으로 보고 넘기기 쉽습니다. 아이고 또 그 말인가?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핵심은 이겁니다. 이게 없으면 성령의 인도도 못 받고 이게 없으면 성령의 능력도 체험하지 못합니다. 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입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한 가지에 집중했다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도하기에 그치지 않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가르치고 세상에 전도하려고 그러면 자기가 집중하지 않고서는 못 가르쳐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한다 하려고 그러면 아이고 30년 이상 설교에 왔으니까 그냥 하면 설교지 이리 생각합니까? 일주일 내내 생각하고 일주일 내내 타이핑하면서 고치고 또 고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잠자려고 하는데 자는데 또 다른 생각 나면 또 일어나서 또 고치고 그래야 설교 한 편이 나오고 하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앉아서 그냥 들으니까 그냥 아이고 또 그 소리를 하고 졸리고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나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집중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지속했습니다. 다른 것에 집중하지도 않았고 다른 것을 지속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복음 이 한 가지에 모든 것을 올인한 겁니다. 초대교회에 일어난 모든 역사 올라웃은 이 한 가지에 올인하는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all change,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 그랬어요. 여러분 5장 42절, 2장 42절은 같은 내용입니다. 그들이 모일 때마다 뭐 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우리가 늘 하는 예배입니다. 예배. 말씀 받고 말씀 포럼하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늘 하는 겁니다. 예수 처음 믿을 때부터 장로 되고 목사 되고 나서도 그거 해야 되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거 하고 천국 가도 그거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잘해야 돼요. 지금 잘못하면 천국 가서 찬송 못 따라 부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 새로운 것은 없는데 날마다 풍성한 것이 그 안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전자제품 새 거 사보세요. 요새는 한 6개월만 되면 새로운 제품 나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거 잘 알아요. 새 차 실컷 사놨더니 6개월 있다 새 모델을 놓으면 흔차 돼버립니다. 세상 것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오래된 것인데 날마다 새로운 것이에요. 그걸 보고 풍성이라 그런 겁니다. 아이고 내가 처음 믿을 때부터 복음 그랬는데 아직도 복음인가? 계속 복음입니다. 그래 복음에 담내야 됩니다. 지금 저는 다른 건 말할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있어도 안 하기로 작정했어요. 왜요? 하나님은 복음 하나로 모든 걸 끝냈기 때문입니다. 복음 하나로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임을 지속했던 거예요. 초대교회가 모이면 말씀과 기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확인하고 누린 것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답을 얻고 힘을 얻었습니다. 그 답과 힘을 가지고 흩어지고 그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 은혜와 함께 했습니다. 답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그렇게 항상 응답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속 응답이 나타나니까 핍박 있는데도 나타나니까 지속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지속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지속했습니까? 어디서 지속했습니까? 날마다 지속했습니다. 이 말은 생각할 게 많아요. 기분 좋을 때는 하고 나쁠 때는 하지 않고 딴 거 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분이 좋든 나쁘든 날마다 항상 그거 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은혜 좀 받으면 세상이 자기한테 나온 것처럼 막 하다가 조금 또 문제 오면 팩 깨꾸러지고, 이거 참 불안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날마다는 말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업다운이 심한 거 아니에요. 늘 그대로인 것 같은데 늘 충분해요. 그게 진짜입니다. 만약에 복음 하나로 충분하고 늘 풍성하지 않으면요, 딴 걸 찾아야 돼요. 그걸 보고 우리가 말하는 프로그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가지고 안 되니까 저희 가서 또 열심히 기도하고 방언하고, 저희 가서 또 뭐 이상한 짓 하고, 그럼 자기가 막 영적으로 굉장히 올라가는 것 같죠. 그게 영적인 질병입니다. 예배 하나로, 말씀 하나로 모든 것이 행복하고 충분하고 풍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초대교회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나는 특별하고 유별나지도 않는 것 같은데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지속입니다. 여러분 혹시 밖에 가서 막 이런저런 말 막 하는 능력자들 만나거든요.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아이고 저런 사람에 비해서 나는 뭔가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그런 사람을 다 잘 알아요. 실제가 어떤지를. 조용하게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 일으키는 사람들은 지속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변함없이 지속되는 사람. 지속하는 게 아니에요. 지속되는 사람. 그게 진짜 지속입니다. 어디서나 지속했습니다. 그곳이 성전이든지 집에이든지 가리지 않고 지속했습니다. 자, 이 말 들어보면 생각 많을까요? 나는 교회에서는 되는데 집에 가면 안 돼. 이건 지속이 아닙니다. 나는 집에서는 되는데 친구 만나면 안 돼. 특별히 우리는 잘 있다가도요, 초등학교 친구 만나면 초등학교로 돌아가 버립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 친구들 만나면 금방 예수 믿기 전 친구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장로가 그냥 같이 놀아버려요. 그건 지속이 아닙니다.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이런 일이 있든지 저런 일이 있든지 어떤 현장에서도 복음에 집중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전도하기에 지속한 겁니다. 지속이 사람과 현장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일으킵니다. 다른 방법이나 열심히 한 게 아니라 오직 복음 하나에 지속했는데 이 복음의 지속이 세상을 살리고 시대의 흐름을 바꿔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뭐 해야 되냐? 오직 복음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복음보다 앞서는 거 있으면 지속이 안 됩니다. 모든 걸 복음 뒤로 줄 세우시기 바랍니다. 항상 맨 앞에 복음을 세우고 다른 모든 것 뒤따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의 사업이 1순위가 되면 안 됩니다. 복음, 그리스도가 내 사업의 1순위가 되어버리고 내 사업은 그 뒤를 따라오게 만들어야 돼요. 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의 목표, 내 인생의 동기, 심지어는 내가 전도 많이 해야 되겠다는 그것마저도 복음 뒤에 줄 세워야 돼요. 그것마저도. 렘넌트들은 성공해야 돼요. 성공을 위한 성공 아무 소용없어요. 복음 뒤에 내 성공을 세워야 돼요. 굳이 한다면 복음을 위해서 성공하는 거예요. 오직 복음 하나로 충분하도록 그 은혜를 찾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 지속하게 됩니까? 지속을 해야 하는가 보다도 지속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게 더 본질적인 겁니다. 지속하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절로 지속이 되어지는 사람, 누가 그럴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 첫 번째는요,
나 중심,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의 사람은 지속되어집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쭉 보면서 왜 우리는 다락방 하는가? 왜 우리는 오직 하는가? 왜 우리는 현장 하는가? 왜 우리는 성령 인도하는가? 하는 가운데 오늘 왜 우리는 지금 지속하는가? 여기 왔어요. 유대 종교 지지자들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을 가운데 둘러 세워놓고는 그걸 둘러싸고는 한 말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이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첫 번째는 말로 경고했어요. 4장에 보니까 계속 성전에 나가서 성령께서 뭐라 그러냐면 성전에 가서 이 말씀을 계속 전파라 그랬어요. 그러다가 또 잡혔어요. 또 잡혀서 둘러서고 하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 이름 가르치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고 했는데 왜 하느냐? 이러고는 매질을 했어요. 지금 매를 맞고 돌아오면서 이들 마음에 기쁨이 꽉 찼어요. 우리가 예수님 따라다니고 예수님 말씀 듣고 동고동락하면서도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데도 예수 이름 때문에 매를 맞다니. 이거 세상 사람을 보면 정신병자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된 것 때문에 너무 기뻤어요. 어느 정도 기뻤냐? 매 맞은 것이 아프지가 않았다니까요. 이상한 사이코패스가 아닙니다. 이거 매 맞았는데 아프지가 않는 거예요. 고통이 아닌 거예요. 세상에 어려움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게 은혜예요. 은혜가 역사니까. 그래서 뭐 했냐? 42절 여기 놓은 겁니다. 그 사도들이 말하지 말라고 말할 때 딱 한마디였습니다. 4장 19절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해봐라. 오늘 5장 29절에 뭐라 그럽니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초대교회는 이렇게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이었습니다. 나 중심, 사람 중심으로 이리 쏠리고 저리 몰리는 바리새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자기 재물을 가지고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고 할 만큼 전부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나 중심, 사람 중심 하는 예틀을 깨뜨려 버린 거예요. 오직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걸 드리는 새 틀의 교회가 된 거예요. 그렇게 전부가 원내서 되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자연스럽게 지속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과 나는 나 안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챙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교회라는 말도 헬라어 원어로 말하면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나 그리스도인이나 전부 다 뭐냐 하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주인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앞세우면 여러분과 나는 죽어도 나는 안 내세워도 하나님이 나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솔직히 생각 안 해도 하나님은 더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생각하는 게 뭡니까? 기준이 어디예요? 뻔한 거 아닙니까? 내가 알고 있는 그 돈 많은 집 누구? 내가 알고 있는 그 정도 수준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수준은 아니잖아요. 만약에 어느 날 그런 사람이 탁 자살해서 죽어봐요. 아마 큰 쇼크 받을 겁니다. 내가 존경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죽다니. 그래 따라 죽는 거예요. 기준을 그런 데 두면 안 돼요. 우리의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있어요. 말씀 속에서 말씀을 이루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누가 지속되게 됩니까? 지속을 자기가 맡은 의무로 알고 성실과 열심을 다하는 사람은 지속되지 못합니다. 지속 못합니다. 혹시 그런 사람이 열심과 성실과 인격으로
지속을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 기쁨보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게 스트레스예요. 그렇게 하는 지속은 다른 사람도 힘들게 만듭니다. 남에게 자기식을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되느냐? 지속이 안 되게 됩니다. 지속은 일의 결과가 어떠하든 일하는 과정 하나하나를 감사함으로 임합니다. 그 사람은 지속되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일을 하다가 일 열심히 했는데 내 뜻대로 안 나타났어요. 그래도 감사한 사람은 지속됩니다. 아이고 해보니까 안 되네. 그런 사람은 지속 못해요. 왜요? 자기 목표가 있고 자기 기대가 있었는데 기대치만큼 안 되니까 못하는 거지 지속. 그런데 야, 내가 옛날에는 예수 부인하고 예수 믿는 사람 방해했던 사람인데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더래. 야, 너무 감사하다. 이런 사람은요, 열매가 없어도 자기 자신 바뀐 것 때문에 감사하면서 하는 거예요. 맞아가면서 순교당해가면서도 하는 거예요. 그게 지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는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인격을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일 자체가 고마운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누가 지속되게 할 수 있는가? 그 과정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하다가 못하겠다는 사람 종종 있어요. 내한테 와서도 하고 돌려서도 이야기하는데 저는 기도할 뿐이죠. 기도하는데 여러분,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기대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 같은 사람은 신학교 안 갔으면 대학도 못 갈 사람이에요. 대학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교수보다도 더 많이 요새 강의를 해요. 원없이 강의를 해요. 내가 한 번은 생각해봐요. 나보고 신학교 하면 교수님이라 그래요. 내가 돌아서서 가만히 생각하면은 이게 지금 누구 때문에 내가 교수 소리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그냥 피곤해도 해지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누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내 기대만큼 안 되더라도 거기에 매달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거 다 차곡차곡 여러분을 한꺼번에 주시려고 지금 저축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속 안 되는 사람은 하다가 뭐 안 되면 뜻대로 안 되면 그만둬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질이 못 됐다가 아니고 의지가 약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어디에 복음에 집중하면서 은혜부터 받아야 되겠구나. 그 은혜로 인하여 이랬잖아요. 은혜 속에서 강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누리고 은혜 받는데 집중하면 자연히 뭐가 되냐면 지속이라는 열매는 저절로 따라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마게도나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귀신 들린 소녀 점쟁이를 고쳐주셨습니다. 당연히 칭찬받고 상을 받아야 되는데 돌아온 것은 체포당해서 매맞고 지하 감옥에 갇히는 거였습니다. 당당하게 그만둬 버릴 수 있는 핑계거리 충분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 지하 감옥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은혜를 안 놓친 겁니다. 내가 그 점쟁이 소녀를 귀신 쫓아내고 온전하게 해줬기 때문에 내가 뭐 상을 받아야 되겠다. 그거 기대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역사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키더니 지진 속에서 제수들은 도망갔지만은 자기는 도망가지 않았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간수장이 자기를 죽으려고 그럴 때 우리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습니까? 벌벌 기어오면서 고백했습니다. 형제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지금 죽을 위기가 왔어요. 죄수들을 다 도망쳤어요. 분명히 잘리게 돼 있어요. 분명히 직무 태만으로, 직무유기로 아마 감옥에 갈 거예요. 그러면 죽을 만도 하지. 그런데 그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 말 한마디가 그를 살리고 집안을 살리고 빌립보를 바꿔놓고 세계를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은 지속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 속에서뿐만 아니라 바다 한가운데 풍랑 가운데서도,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서도, 고통의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지속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야, 이거 진짜 복음 아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뭐 어째서 안 되고, 내가 뭐, 이거, 복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는 순간, 내가 복음 아니구나. 이거 확인해 봐야 됩니다. 나는 못해. 그러는 거 복음 아닙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이 일을 시키면 하나님이 힘도 주시겠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해요. 그게 체험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기성해나 이리 해라 이리 안 한다니까요. 이상배를 통해서 기전도사 그것도 곱게 안 한다니까. 해! 안 할 거면 죽어! 이런다니까요. 그걸 내가 하는 줄 생각하면 인도 못 받는 거죠.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라. 그러면 받는 거예요. 내가 좀 하나님처럼 신령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머리도 백발이고 수염도 나고 그래가지고 말도 점잖게 해서 딱 만나자마자 누가 뭐 사이비한 교주들은 그렇다 그러더만 딱 보면 그냥 부들부들 떨리고 그냥 말 입을 열면 막 신령해가지고 막 하나님 음성처럼 들리고.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습니까? 그게 몸이 허해서 그런 겁니다. 영적으로 그게 복음 충만 안 하고 사단에게 그게 속는 시작입니다. 그게. 아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은요 닭울음 소리를 듣고도 하나님의 음성을 생각해요. 마귀 충만하면요 예수님이 말을 해도 대항해요. 그래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사역에는 끝없이 이 지속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누가 지속하게 됩니까? 지속은 무슨 일을 이루기 위한 방법, 수단이 아닙니다. 계속 제가 이야기하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의 열매가 지속입니다. 자기 열심이나 노력, 끈기, 인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면 된다는 걸 알고 은혜면 되어진다는 걸 알고 뭘 구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구하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걸 나누는 게 포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자녀인 겁니다. 평범한 겁니다.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는 그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합력해가지고 되어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뭘 구하죠? 내가 구하는 게 뭐죠?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복음입니까? 아니면 내가 갖고 싶은 세상입니까? 그러면 세상은 얻을지는 몰라도 지속이 안 됩니다. 그래서 끝없는 공감이 오는 겁니다. 야, 신기하잖아요. 그렇게 돈 많은 사람이 무슨 돈 하다가 저렇게 또 당하는가 말이에요. 나는 몰랐는데 대한항공의 그 조회장은 산무라 그랬다네요. 술 안 하고 담배 안 하고 골프 안 하고 이랬다네요. 근데 나보다 일찍 죽었어요. 나는 그 세 가지 하기 때문에 산다는 말이 아니고 그렇게 자기 관리를 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돈 많은 사람이 그렇게 관리를 하는데도. 우리가 얼마나 더 예를 들어야 우리가 뭘 구하고 살아야 될까를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구하십시오. 표적, 능력, 역사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게 하옵소서. 은혜 따라가게 하옵소서. 그게 지속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속될 수밖에 없는 복음 체질의 제자로 새 틀을 갖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복음의 오직으로 집중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지속의 복을 누리고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싶으나 되지 않던 지속,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잘난 것들을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리는 이 지속, 놓치고 사는 것, 주님 이제 말씀 가운데 이 지속의 열매를 가진 정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직 복음에 집중하고 오직 은혜를 구하면서 그 은혜가 되게 하는 역사를 누리게 하옵소서. 그 일을 이루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